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나일강 하류 가장 비옥한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땅 중에서도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속하고 삼각주가 있어서 각종 부유물들이 또 모이고 또 쌓여서 천연 비료가 되어진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번성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다면 많은 부족과의 싸움, 그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숫자가 적었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몇십만이 되어지는 그 숫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인원수는 결국 아녀자들과 또 어린 생명들을 함께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접근되고 있지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족이 부족이 되어지고 또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집트 그 영토, 특별히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성장케 하여 주셨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의 문화와 간습으로 인하여서 유명민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문화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고립되어진 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땅, 유지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고립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기에 고립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스스로 고립된 이들이 있지요.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가장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립된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우리 집사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술자리를 갖게 되지요. 술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관계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술을 끊기로 작정하시고 술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또 자신의 몸을 위하여 술을 끊은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술자리를 통하여 영업이 되어졌는데 영업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불편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고립을 선택한 그 집사님의 사업장을 여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유지되고 있음을, 또 계속 잘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립을 선택한 그 집사님, 또한 고립을 선택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장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림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이제는 또 다른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고센 땅에서 아주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힉소스 왕조 아래에서 그들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이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민족성을 가진 그러한 왕조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또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내몰기 위하여 새로운 왕조를 그 땅에 태동시키시죠. 그리하여 그 왕조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억압과 고난과 힘든 시간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왕조 18왕조는 이제 정복 군주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왕조가 되어지면서 그들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싸움을 이제 더 활발하게 하는 정복 전쟁을 그들이 나서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특별히 고센 땅 근처에 있었던 에서후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지금까지 조공을 이집트에 바쳤는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고 그런 시기에 반란이 일어나니 또 다른 주변국들이 이에 따라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샘플로 잡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집트 황제가 친히 전쟁에 참여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 에돔을 향하여 황제가 직접 나서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때의 고센 땅 근처였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이제 고센 땅에 잠시 머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집트의 영향 아래에서 아주 안전하게 성장하고 번영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황제가 그 땅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잘 섬기고 또 모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황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지요. 함께 전쟁에 나갈 수천 명을 파병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제 그들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지금까지 이집트가 보살펴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예 부대를 또 착출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좋고 또 능력 있고 전투력이 막강한 그들을 착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살펴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본국에서 또 여러 용병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 많은 이집트의 군사들과 또 이스라엘 그 파병되어진 그들이 에돔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온정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러나 고센 땅과 에돔 땅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생기 있게 또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싸움을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 군사보다 더 탁월했고 이집트 군사보다 더
용맹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여 큰 힘을 대승하는 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황궁으로 돌아간 이후에 곰곰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이집트 군사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용맹스럽고 힘도 강장해서 더 앞지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면 에돔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황제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지금까지 보살펴준 고마움에 그들이 그렇게 열렬히 싸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되어져서 황제가 오히려 염려하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정책을 더욱더 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렇죠. 황제가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워진 것이죠. 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 대적하여 싸우고 또 그들이 또 나갈까 봐 그들이 그 변방에서 또 하나의 외세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또 나가면 또 다른 그런 모습이 또 노예로서의 또 그들의 가축을 길러주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황제가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황제가 계략을 세웁니다. 고센 땅에 국고성을 짓기로 하는 것이지요. 그 국고성을 지으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그곳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장정들을 묶어두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생각을 못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감독하고 건축하게 함으로써 많은 남자 장정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쟁할 생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자주 못 가니까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에 라암셋과 비돔성을 지을 거니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황제가 머무는 그런 왕궁으로 또 너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또 하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으니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곳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실은 그 이면에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묶어두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하게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성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인 줄 알고 온 마음과 온 정성,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하여서 국고성을 지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집에 가면 또 부부 사이에 또 금슬이 더더욱 좋아져서 떨어져 있다가 또 만나니까 더더욱 좋아져서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황제가 실은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남자 장정들을 그곳에 모아놨는데 오히려 한 번씩 나갔다 올 때마다 출산율이 더 높아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지요. 오늘 읽지 않은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이루하여 국거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전에는 재료들을 다 제공하면서 성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번성이 또 번성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더 엄하게 시킴을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번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그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황제가 두려움 가운데에 이제 대놓고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산파들을 통하여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느끼지 못하게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산의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둬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여자아이들은 오히려 노예로서 그들에게 살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산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산파들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시간이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산파가 되어진 그들이 생명을 죽이는 그 자리, 그 명령을 받았으니 특별히 그 명령은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둡니다. 그러니 황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너희들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산파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았다고, 쑥쑥 나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겠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손도 쓰지도 못한 채 이미 건강한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는 아예 나일강에 죽여버리라고 하는,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더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온전히 산의 아이를 살리는 그 일, 그 헌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와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는 그런 축복의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흥황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그 산파들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그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다 던지는 그 시간들 속에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50%의 확률이지요. 출산했을 때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50%의 확률을 가지고 자녀가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또 출산을 강행하지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눈에 보이는 황제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어지고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한 국가로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헌신된 산파 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부모들의 그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또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 메시지인 것이지요. 헌신된 십부라와 부와 믿음으로 출산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작은 헌신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나의 작은 헌신은 그러므로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의 집안이 흥황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라고 하는 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가슴 깊이 간직한 내 삶의 의미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마음의 커튼을 열어 가장 귀한 보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꺼지지 않고 내 삶을 밝히는 생명의 빛,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능력이 된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두 산파는 그들 안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소명이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있게 된 것이지요. 내가 왜 산파가 되었냐고 묻는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나라고 그들은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에 대한 나의 사명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셨으며 나의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삶을 바쳐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의 시야로 보면 그 시간은 억압이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야로 보면, 시선으로 보면 이집트 안에 그 새로운 왕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야로,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대리석 조각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그 조각상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하여 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만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보이고 억압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핍박이 보이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억압이고 고통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구원이 보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2020년 올해의 삶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산파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또 믿음으로 출산한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